오늘은 세 번째 시간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마가복음의 배경, 또 마가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나눴고, 또 금요 심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삼위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나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것을 천명하는 사건, 이것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거룩한 사건이 이어서 바로 1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음 주에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두 절로만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험 몇 개였죠? 세 가지 시험이었죠. 세 가지 시험을 한번 다른 마태와 누가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의 시험을 다음 주에는 나누겠고,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바로 앞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PPT로 한번 띄워주시죠.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천명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성령님이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보니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내신지라라는 이 단어가 에크발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다라는 뜻이죠. 밀어내다. 어떻게 밀어내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요? 광야로 밀어넣으시다. 오늘 저는 이 성령님과 광야, 이 두 단어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령님, 자, 이 몰아낸다, 강권하여 밀어낸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 두 부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구절인 줄 아세요? 사탄이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밀어붙일 때가 있고 사탄이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밀어붙임을 당해야 됩니까? 사탄의 밀어붙임을 당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우린 당연히 성령님의 밀어붙임을 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성령님이 어디로 몰아세요? 광야로 밀어붙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보통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사탄이 우리를 내몬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의 기자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정확하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것을 보고, 이 문장을 보고 제가 큐티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결론 속에서 이 문장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 문장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2000년 전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당연히 과거형이죠. 그 1, 2년 된 것도 아니고 2000년 된 과거형이란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문장을 쓸 때, 그리고 또 마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 속에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내몰렸더라, 이 문장을 쓸 때는 과거형으로 쓸까요? 현재형으로 쓸까요? 당연히 과거형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이 문장이 헬라어 번역에 보면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떤 의미로 신학자들은 해석하냐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지금도 밀어붙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과거의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끌림을 당해야 되고 누구의 내몰림을 당해야 되냐면 결국 성령님의 내몰림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문장을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니까요, 술 취하다라는 취하다라는 동사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울릴 것 같지 않죠? 전혀 어울리지 않죠. 술 먹어서 취하다라는 동사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동사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일부러 저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취하다라는 동사와 충만함이라는 동사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같은 단어예요. 놀랍게도 취하다라는 동사, 충만함이라는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술 취한 상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상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단어, 취하다라는 단어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를 왜 썼느냐? 이 단어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취하다라는 동사와 충만함이라는 동사가 어근이 같은데, 그렇다면 이 어근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즉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통해서 해석하면 술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다라는 것은 그 술에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성분이 있잖아요. 그 알코올이라는 그 성분이 우리 안에 투입되면 그 성분에 의해서 뭐를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죠. 제 친구는 술만 먹으면 자동차 죄송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술만 먹으면 용기 나고.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취하기 전에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알코올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배를 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방탕한 것이니 결국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몇 개의 열매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늘 갈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몇 개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전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편이거든요. 예수님 편이거든요. 그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의 소속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야 되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면서 내 안에 또 내 삶의 모습과 양태 속에서 몇 가지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고 있다면요,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사랑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비하기 힘들죠. 자비로움이 있어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들의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 열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들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문제예요. 다시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았는데 어디로 내모는다고요? 어디로 민다고요? 놀랍게도 광야로 내모으세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 없는 곳이죠. 없는 곳이죠. 정말 하늘만 보이고 땅만 보면 풀 한 폭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허허벌판이 광야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우리를 지금 성령님이 어디로 내모신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내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광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와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재정을 뺏어가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광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인지 아닐 수가 없죠.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세상의 지배를 받으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죠. 세상에 적응해라, 세상의 소리에 연연해라,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을 강요당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세상. 근데 여기 이 광야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였을까요? 형용사로 쓰였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들이 왜 광야라는 단어가 명사형이 아니라 형용사로 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쓰였을까? 이 부분도 역시 동일합니다. 즉 광야와 같은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즉 우리의 상황,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이 결국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이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또 3일 동안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갔던 그곳이 결국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주일날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나눌 텐데, 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를 오늘 결론 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광야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한, 광야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오늘 민수기 35장이 새벽에 송재현 목사님이 설교한 그 부분인데,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아시나요?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넘겨주시면, 네, 그냥 뭐 다 넘기면 제가 오늘 도피성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익숙하셔야 됩니다. 저게 가나안 땅인데 그림이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보이시는 이쪽에 가운데쯤에 저 위에 의롭다 할 때 의자 밑에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밑에 염해 사해라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동쪽 국경이 됩니다. 그러면 동쪽이 되니까 이쪽은 지중해, 요 안에가 되겠죠. 그러니까 게데스와 세겜, 게데스와 지운 거죠.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그게 요단 서편입니까 동편입니까? 서편이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요단 서쪽에 있는
세 지명의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위에서부터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바산, 길르앗, 베셀, 이 세 곳의 도피성. 몇 개예요? 도피성이 6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죠.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했는데, 도피성이 누가 들어가는 데입니까? 그죠? 부지 중에 살이한 사람. 그래서 특별히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확대해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녹여져 있는 그런 제도와 장치가 이 도피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다라고 오늘 새벽에 송재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도피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인데, 보시면 물론 이제 거리가 정확하게 몇 킬로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지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잖아요. 반경을. 저 반경이 50킬로 내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가나안 땅에, 즉 팔레스타인의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사람이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6개의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런 지명을 통해서 장치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성경적인 원리와 근거를 든다면 정말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피성이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녹여진 곳이 도피성이라면, 이 도피성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 즉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꼭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정표를 세우라. 이정표를 세우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이정표가 편말이죠. 편말. 그러니까 도피성, 이쪽으로 가면 게데스 도피성이다, 이쪽으로 가면 세겜 도피성이다, 이쪽으로 가면 헤브론 도피성이라는 그 이정표를 14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야 된다는 거죠. 빨리 저 이정표를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숨어라, 빨리 가라. 그것을 암시하는 이정표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차로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도피성 속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정표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마가복음 서문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관과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방향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방향이 뭐냐? 성경이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만을 온전히 전하고 그 주님의 바른 가치관과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런 방향이 제시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말씀과 바른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모든 자들이, 우리 교육부 말씀을 맡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모두에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가치관과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오로지 성경에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바른 방향이 제시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방향,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방향이 어긋나면 안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집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방향이 우리에게 온전히 제시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닦으라. 매년 길을 닦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 있고
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니까 나무도 걷어내고 길 어지럽은 것도 닦고 이 도피성 이정표 다시 세우고 길을 닦아서 그 사람들이, 그 길 잃은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온전히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길을 닦아줘야 돼요. 길을 닦아줘야 돼요. 실상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넘겨주세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맨 마지막에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후서는 맨 마지막 편지잖아요. 자기의 유언과도 같은 또 유언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라. 그 이 옳게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넘겨주시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르도 토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르도 토메오. 뭐래도 하나 배워 가셔야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쓰이는 건 이렇게 써요. 여러분도 뭐 따옴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르도 토메오, 옳게 분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옳게 분별하다는 뜻에는 올바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인 단어냐면 그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쓰던 단어였어요. 넘겨주세요. 로마라는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중간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여기 보면 장화와 같은 곳이 로마고 그리스, 터키가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는 카르타고가 애굽이 되겠는데, 처음에는 공화국일 때는 분홍색 지역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저 녹색 지역까지 다 차지했으니,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유럽 전체가 로마의 손아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뭐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를 지도를 잘 보시면 길이 나 있어요. 저 중간에 신발과 같은 저 중앙에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는 저 로마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모든 길이 다 나 있어요. 길을 다 전부 냅니다. 이 길을 내다라는 뜻, 로마로부터 올바른 바른 길을 내다라는 단어가 오르도 토메였습니다. 스트레이트 컷, 바른 길을 내다라는 단어가 스트레이트 컷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지독할 정도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이런 걸 만듭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요. 도로를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요. 밑에는 암석, 모래, 화산재, 콘크리트, 위에는 돌 석판, 그리고 중간에는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홈까지 다 이렇게 파가지고 정말 대단하게 저 도로를 만들었는데, 군인들이 대부분 만들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2000년이 넘은 지금 시대도 남아있는 저 그림,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잘못 만들었네요. 이 그림이 저 뒤로 가야 되는데, 로마 도로와 하나 더 넘겨주시면 수도교 같은 게, 다리 같은 게 있는데 저 뒤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쓸 정도로 정말 견고하게 만든 이 다리, 또 도로, 정말 로마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인가요? 네. 이 길, 이 바른 길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그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림인데 2000년이 넘었는데도 저 다리가 지금까지 있다라는 게 정말 용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거죠. 이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중국이 당시 있었죠. 중국은 뭘 만들었어요? 길을 만드는 대신 만리장성을 쌓아서 자기네 나라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자들이 중국과,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을 규정짓는 그 시대를 로마 또 진시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동양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잖아요. 왜 그래요? 만리장성을 쌓아서 딱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장성을 쌓는 게 아니라, 장벽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서 전부 그들과 교류하는, 그래서 그런 소통과 그런 것들이 더 활발한 것이 유럽 문화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런 길을 만드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광야 길 없나요?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정말 여러분, 풀 한 폭이 하늘 땅에 돌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장면을 좋아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반드시 길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만이 소망이고 십자가이고 그분만이 기쁨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이정표를 딱 우리 교회가 세우고 길을 닦아야 돼요.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을 닦아서 저 길 잃은 영혼들, 방황해서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실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헤매는 그들을 빨리 불러와야 됩니다.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행복인지, 어떤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길을 내는 교회, 이런 길을 닦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